2025년 5월 4일 주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휩다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탐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홍콩 엘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에서 새로운 중직자를 세우는 이 귀한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새로 세워질 장로, 집사, 권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섬기고 교회의 공동체를 더 굳건히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있을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에 있을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비전 트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트랩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준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의 은혜가 넘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그 부분도 같이 찾아서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3절이 아니고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의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소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밥.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니.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했습니다.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사용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언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고 고백하여 드리니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유명한 자들이 많고 잘 나가는 자들이 많지만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쓰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실 때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땅 끝에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이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사온데 보낸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 저희들이 힘을 다해 공급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 있음을 항상 든든하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공예일림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준규 장로, 연맹이 권사, 선후 가정에서 연맹이 권사 생일 감사로, 박완기 집사, 김혜 집사, 용호 영승이 가정에서 박완기 집사 생일 감사로, 또 박준엽, 유초롱 집사, 이안, 한나 가정에서 박준엽 집사와 한나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드림과 나눔으로 온 교회 가운데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 성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매월 첫째 절인데 오늘 다른 행사로 다음 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세우는 과정 예배 후에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돌아간 일에 관심을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이고 예정입니다. 친교부 가정의 달 사진을 촬영합니다. 박완기 집사님과 이훈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시간에 잘 맞추셔서 좋은 사진 찍으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또 묵상 교재 각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고,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이 책을 함께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정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직자 수련회 권사 장로님들, 아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일부 가족들도 포함해서 1박 2일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전 교인 수련회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때 일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각 부서에서 여러 나라로 비전 트립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찬 헌금 오늘 우리 연명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박완기 집사님 생일 감사로, 또 박준엽 집사님과 한나 생일 감사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찬 헌금은 액수가 많고 적고 보다도 교회들 앞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기 목록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 적으시고 또 드리시면 그것으로 우리 식사도 준비하고 또 교회 한 번씩 좋은 행사도 있으면 먹고 마시는 그 다과들 준비하는 그런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정합인 우리 자매의 어머님 오셨습니다. 임정임 어머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를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어머니신데 다른 청년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축복하는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찬양대 수고하셨어요. 음량팀, 통역팀 수고하십니다. 안내, 봉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비전하우스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희종 집사님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장기 파송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시고 하십니다.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비드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그 앞부분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6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반드시 여기에는 보상이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했을 때 꼭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모두에게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비들아라고 했지만은 부모님 같이 포함됩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과 관련된 몇 가지 메시지를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정하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오늘 읽었던 시편 127편도 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잠도 깊이 자고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단잠 자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이 수고로운 일들이 헛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헤리티지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리워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축복이다. 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고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같다. 화살통에 가득한 바로 그런 사람 같다. 이 앞자리에 오시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예. 여기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늦으셔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늦으신데 앞자리에 잘 오시면 제가 특별하게 맛있는 거 대접하도록 그렇게 계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오신 분들 가능한 앞으로 당겨 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더 편하도록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들이 원하는 거 다 성취했는데 나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 안 되면 그동안 내가 무슨 수고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요. 가정제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 쉬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도록 노동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꾸도록 에덴 동산이지만은 가꾸고 수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것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게 가정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단지 가정이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지고 계시는 그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 부부 간의 그 삶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할 때 그 앞에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신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랑한테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원래 이해하면 동일한 말씀 이해하면 신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하니까 뭐뭇 하다가 예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청중석에서 막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부부가 단지 뭐 나하고 좋으니까 만나서 같이 살자 그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보는 말씀입니다. 보는 어떤 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는 바로 체험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요. 이제 3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는 좀 자녀들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죠. 오늘 부모들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 되신 분들도 있고 부모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적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연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이 높이 솟아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다해 연이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연줄이에요. 줄이 꼭 필요합니다. 연을 수집하고 명품 연을 잘 이렇게 고가를 주고 구입해서 잘 소장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또 값어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연이라고 하면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이 연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바람을 타고 순조롭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만나거나 또 소용돌이 바람 같은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연꼬리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또 그 프레임 돼 있는 그런 그 가지들을 그 나무들 살들이 막 금이 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제대로 못 가고 빙글빙글 돌거나 제자리에서 막 돌면 참 안타깝죠. 그러다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면 저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볼 때 어떤 경우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뭐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좌절되기도 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때 이제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죠. 강풍이 불어옵니다. 강풍이 불어오면 이걸 지금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연줄을 점점 더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력이 더 탄탄해져서 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막 풀어주다 보면 또 이 연이 줄이 쫙 풀려나갈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또 어느 정도 또 당겨주면 또 올라가게 되고 하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조건 잡아 당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줄이 터져버려요. 어떤 경우는 막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프레임이 깨지고 그렇게 됩니다. 바람의 강도에 맞춰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게 잘 맞춰서 놓아주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부모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유산이란 말입니다. 또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겨지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이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잊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좋은 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아비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비들아, 그렇게 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괜찮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준수하고 그랬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왕의 명령은 뭔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계획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모세가 자랄 때 그 가족이 동원돼 가지고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했지요. 야,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어. 여러분 각 집에 태어나면 다 천재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전부 우리 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신경을 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비범한 아이인 줄 알았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들을 갈대상자, 갈대상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그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책임을 늘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녀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부모님이 부담이 돼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게 자녀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부담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원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해야 된다. 그 말씀 있잖아요. 물론 자녀들은 효도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막 부모 책임 때문에 자기 앞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거는 성경적 원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을 잘 훈계하되 또 징계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했습니까?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죽을 만큼 때리라. 그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징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근본이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에 대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평화를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리라. 또 당연히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자녀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니라. 이 말씀 뭐다 맞죠? 우리 애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잠언 17장 6절에는 부모가 자녀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자랑하는 부모,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 되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부모와의 관계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어릴 때 늘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하고 만나다 보면 또 다른 아버지 한 번 더 생겨서 이렇게 좀 곤란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가르치는 그 훈계와 표준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으면 커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어릴 때부터 뭐 내가 다 해왔던 거네 뭐.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부모와의 자랐을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데 교성하려고 하면 이제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평생 어디 뭐 치유 집회 다닌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반영하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느끼도록 하는 그게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오늘 결론도 그렇고 지금 먼저 중간 포인트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그 라반 같은 스타일이에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인데
라반이 야곱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딸들 결혼하고 자기 사위가 되죠. 라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니까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권위로 통제합니다. 모든 결정은 라반이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이 결혼할 때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보니까 레아가 야곱의 첫날 그 텐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다음 아침에 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물론 여기에 대한 접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레아가 받았을 상처를 여러분 라헬이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고 살아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언니부터 가야 돼. 참 어마어마한 평생에 참 뿌리 뽑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라헬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권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위지만은 마음대로 품삯을 변경합니다. 나중에 사위가 잘 됐어요. 사위가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딸들로부터 상속권까지 박탈해버립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이어지고 나중에는요. 라헬이 아버지에게 아주 반항적이 됩니다. 라헬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라반이 라헬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것들을 훔쳐오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요연성이 없었어요. 늘 무언가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이었습니다. 뭘 만들어내는 데만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과의 관계, 자기 사위와의 관계 전혀 그거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또 그걸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판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에게 대해서 누가 비판하면 권위에 도전한 줄 알고 그걸 감당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그분을 제압한 바로 그런 스타일이 라반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한 경우는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제사장인데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피나스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두 아들을 훈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주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래도 잘못이 있는데 그래서 싸고 돌아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 참 많잖아요. 이건 과도하게 그랬어요. 왜곡된 형태.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아주 왜곡된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행동들을 제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대로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성품과 너무나도 먼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는데 감싸고 돌고 자녀에게 절절매는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과잉보호해서 결국은 버릇없는 자녀들로 만들고 스포일 한다합니까? 그런 말 여기에 취향되죠. 어떤 경우 내가 그런 말 하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거야. 평생 걔들이 우리 원망할 거야. 싶어가지고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어떤 압력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을 피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좀 겁을 내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조종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종하는 것들을 벌써 어릴 때부터 깨달아요. 조용한 게 좋은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한 자녀가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헬리콥터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부모가 늘 도와주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군대 앞에 방어도 놓고 아이들이 제대할 때까지 계신다는 부모님들 아마 자기 아들보다는 아마 그 부대를 도우기 위해서 방을 얻은 줄 제가 생각합니다만은요. 과도한 도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만듭니다. 빨리 해야지. 아니 좀 기다려야 돼요. 왜? 언제까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평생 참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기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대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이제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 같은 스타일 또는 감고
사고 돌고 절절매는 바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엘리와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한 케이스는 리브가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브가 같은 경우는 물론 야곱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제 구속사적 차원에서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차원에서는 좀 자녀 교육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모든 결정을 엄마가 다 해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심지어 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변장하고 뭐 털을 붙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칩니다. 중요한 결정까지 다 내려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축복을 얻어냈어요. 축복을 얻어냈지만은 아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가족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컨트롤하는 바로 그런 케이스가 리브가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로 늘 가까이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들을 오랫동안 잃어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케이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 같은 경우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성군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신앙이 영웅이고 하지만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여줬어요.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가정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다 잘 못 쓰는 거예요. 암논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다뤄야 될 걸 다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겠다, 내가 아버지 자리에 서겠다, 그렇게 그 안에 어떤 정오심을 품게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하죠. 교회 중직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세워라,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케이스들도 있죠. 디모데 같은 케이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아주 믿음의 그 어른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정말 귀하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바로 그 믿음인데 내게도 있구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경건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훈육을 받으면서 그 성품이 말씀으로 잘 개발되어서 자란 그런 케였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다 보니까 늘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죠. 격려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겠고,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삐뚤게 자라지 않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부모였습니다. 가르쳐야 지혜롭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는 성경에 참 부족한 많은 우리 아버지들 봅니다. 아버지들 보고 하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가정에서 다 우리는 자랐고 또 우리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럼 이상적인 아버지 누구냐 말이에요. 이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비유를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보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 비추어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나가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비유 관련된 그 내용을 잠시만 오늘 이 전체 문맥 가운데 좀 삽입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비유, 둘째 아들 있고요, 첫째 아들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버지, 아비들아라고 했는데 아비가 어떤 아비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탕자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할 때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았지만은 일단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던 그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이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희망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충격을 받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나. 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때고 뭐 커서도 그죠? 야, 이게 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이거 뭐지 하고 막 낙심하고 것으로 끝날 부분인가? 여기서 어떤 뭐 인간적인 무슨 방법을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전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우리 조금 다루자는 그것을 지금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분들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참 많고 한데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애 좀 잘 키우지 그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말 비유하면 그 비유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 똑같은 심령이야.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와서 그거 다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이들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다. 우리가 좀 붙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한번 붙잡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은 뭐 좌충우돌이고 예상치 못하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은요, 잘 커주면 좋지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God's compassion never fails. 하나님의 그 compassion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픈 부모의 마음, 당황해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실 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좀 본받을 필요는 있겠어요. 뭔가 하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갑니다. 근데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아무개 집 아들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재산을 지금 내놔라고 해서 받아서 어디 간단다. 소문 다 났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체면이 다 구겨졌습니까? 세상에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저 아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근데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쓰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온갖 나쁜 일에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네요. 카톡이 왔습니다. 뭐 카톡 아니라도 예전 같으면 하여튼 뒤로 어떤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고 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체면을 무엇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갔으면 좋겠고, 근데 가서 그냥 뭐 머슴으로도 일하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뭐 오려면 와.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와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래도 조용하게 와라. 그것도 밤에 다 사람 주무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오면 좋겠다.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때는요, 이 동네에서 어떤 집 아이가 사고를 치고 그런 망나니 짓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한 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저 멀리서 올 때 아무도 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달려갔어.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도록 그냥 아들을 안고 아들을 보호해서 아무도 손대지 마, 우리 아들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셨고 한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가정의 문제, 뭐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자녀들과의 문제에서도요, 뭐 남편이 사고 쳤어, 뭐 아내가 사고 쳤어, 뭐 자녀가 사고 쳤어,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자칫하면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없어요. 어떤 경우 우리가 자녀들이 한 일 때문에 막 부모님이 막 분노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알려질까 싶어서 겁내고 숨기려고 하고, 다 알죠 뭐. 우리 아버지가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날 뭐 부끄러워하시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내 배에서 저런 새끼가 나오다니, 아니죠. 뭐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없겠지만은요, 실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좋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시작함으로 가정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할 때 참 많아요. 내가 저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이래도 돼? 하고 그냥 딱 낙심하잖아요. 낙심이라는 이 아이템은요, 마귀의 시장에서, 원수의 시장에서 아주 값비싼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세일이 안 돼요. 이것만 딱 가지고 던져놓으면 그 사람 기도도 안 해. 이제 뭐 낙심했는데 뭐 그 사람 봉사하다가 어디가 오세요? 왜요? 요즘 낙심했어요.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원수의 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에, 여러분 또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결혼할 때 그래도 아주 멋진 가정을 내가 이룰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자신감 만만하게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놈들 아주 멋지게 키울 거야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술 한잔하고 뭐 막 안 부르던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런 것들은, 그 낙심, 자기 연민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좀 충격이 심하다 하더라도, 부담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야. 상황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범을 나에게 보여주셨냐.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충격이 왔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내 속을 내가 살펴보고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꼭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들 돌아왔는데 그래 그때 갈 때 얼마 가져갔노? 예, 얼마 가져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얼마 남았나?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어디선지 좀 그럼 가르쳐라.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는 과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화 제목 가운데 뭐 헝그리 게임 뭐 이런 게 있더군요. 근데 여기 비난 게임, 뭐 블레임 게임 이거 안 돼요. 책임 추궁하고 그래도 그때 그래서 뭐 됐지. 근데 내가 그런 말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대꾸했지? 네가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니에요. 그때 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과거는 과거로 그때 그랬더라면 이거요. 이거 자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때 what 뭐 if라고 합니까? 뭐 그때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네가 그 말만 했다면 네가 그런 표정만 짓지 않았다면 그런 것 세세하게 찾아 들어가려고 우리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마음 좋다고 그래 다 내 때문이야.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자기 때문이야. 자기로서는 잘 가르쳤는데 아들이 잘못한 건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내가 이제 하나님 앞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요. 그래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건 내 책임이야 하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 책임이든 저쪽이 잘못했든 일단 과거는 과거로 우리가 보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따라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부터 그 아버지는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컨 플랜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겁니다. 세컨 찬스가 있어요. 아들이 떠날 때 아들을 위해서 되어질 일들을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뭐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오면 혹시라도 잠잘 수 있는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평수를 좀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고 뭐 유튜브에 나오긴 하지만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있을 집도 그 아들이 살았던 그 방을 그대로 놔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많지만은 그 집안에 어떤 큰 행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송아지는 안 돼. 저 송아지 놔둬. 저 송아지 설 날이 있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럴 날에 있을 거야. 그건 내 아들이 돌아온 날이야. 그러셨을 거란 말입니다.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 새 옷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흘러간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에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아버지십니다. 나와 다른 시간표가 다른 시간표가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비양육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뭐 기도해 준다고 하고 쪽지 보내고 큐티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어.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형제나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내어보내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만해야 될 것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 스타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했던 것, 그걸 스탑. 내 자녀를 내가 바꿔야지 저놈, 그거 잘 안 돼요. 스탑하고 누구부터?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시작하죠. 남편 저걸 바꿔야 되지. 안 바꿔집니다. 바꿔질 때쯤 되면 천당 가실 때가 다 바꿔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한 대신에, 자녀들도 바꾸려고 한 대신에 그거 스탑하고 자신의 변화를 스타트하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늘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는 것을 이제 스탑하고 이제 내가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기를 시작하라. 없는 것도 일부러 억지로 칭찬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할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을 멈춰라. 대신에 듣기를 시작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걸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아이 때문에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제 아내 때문에 저희는 어마어마한 인생에 지금 참 이런 심장이 터질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혼자서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들을 제가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일단 도움이 필요한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어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놓아줄 건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분신이죠. 어떤 분신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어보내라. 내가 이 자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내어보내라. 그런 말씀. 어느 날 우리 애들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큰애가 결혼하기 전쯤 됐는데 아빠, 우리는 아빠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알지 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자녀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건 마음은 이제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향한 혹은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영육간에 서로 우리가 양육하고 양육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를 향한 나의 기대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라. 내 기대는 내려놓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어떤 사람 채용하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다 있을 줄 압니다. 대주면 제일 좋지요. 근데 회사는 또 좀 다르니까. 그러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평화로워야 돼.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말이 나왔다가 나중에 평생 원망 들을 거야. 그것 어떤 면에서 맞지만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가 제1 정체성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나 누구 아빠예요? 누구 엄마예요? 이게 자기를 말하는 제1번이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1번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부모됨이 정체성이 제1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제1번이라는 사실을 갖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식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임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아버지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하고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설득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보여줄 때, 그분을 반영할 때 우리 아이들을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천국 경험하시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곡을 한 곡 찾았는데 좀 우리 청년들은 참 잘 부르던데 저는 불러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앉아서 하셔도 되겠어요. 바로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행사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근데 제가 아침에 한 20번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정 목사님 잘하시고 우리 바이올린도 한번 멋지게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아주 멋지게 피아노도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잘 아시는 분들 좀 잘 이렇게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절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좀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 친히 만나고 음성을 들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업들, 우리 상급들 진정으로 이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우리가 받은 귀한 상급인 줄 알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부모들이 나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 양육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고 도와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설지어다. 아멘.